오늘은 숨겨졌던 말씀,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앙코르와트일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마치고 시엔립에 있었던 앙코르와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이게 단 한 개의 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앙코르와트 옆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거대한 사원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단 하루가 아니라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AD 12년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4세기에 이 앙코르 문명은 정글 속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몇몇의 탐험가들이 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던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앙코르와트를 세계에 알렸던 것은 1860년 신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앙리 무오가 자신의 탐험록을 출간하면서였습니다. 그때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앙코르와트가 정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앙코르와트는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발자취를 숨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역사와 자연은 엄청난 문명과 거대 문명일지라도 숨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게 됐고, 이제는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엄청난 국가적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저는 오늘 그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았던 것 같아요. 숨겨짐, 그리고 드러남, 그리고 살아남.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요시야를 동일하게 뽑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BC 640년 8살이 되던 해에 왕으로 즉위했고, BC 609년 31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남유다의 왕들, 믿음이 신실한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 아사,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러한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한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왕은 단 한 번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장 25절에도 그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무슨 말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왕들을 다 비교해 보아도 요시야 전과 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의 평가가 뭡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평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한 왕이고 가장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이런 신실한 믿음과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뒤집는 굉장히 놀라운 터닝 포인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그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고래 배에 떨어지게 돼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요시야 또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22장 8절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던 때에 성전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도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고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 전에 요아스가 1차적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했지만 또다시 지금 요시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특별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보수 공사를 책임졌던 서기관 사반에게 가지고 갑니다. 사반이 먼저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 책이 무엇입니까? 사라졌던 율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앞이죠. 사반은 율법책을 꺼내서 요시야 왕 앞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처음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문에서 받아요. 여러분, 왕으로서 기본적인 학문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웁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져요. 하지만 왕의 자질을 위해서 입으로 들었던 율법의 교육들은 그의 삶에 사실은 큰 감흥을,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던 이 율법책은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고 신세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율법책을 듣게 될 때 어떻습니까?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의 옷을 찢고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양피지가 무엇이길래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양피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성경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되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요시야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이 민족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책의 발견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요시야에게 일어난 율법책의 발견 사건은,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무엇입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헬라어 원어로 세페르 하토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율법서 그리고 모세오경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지금 이 율법책이 모세오경 전체인지 아니면 모세오경 중에서 시내산에 언약을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신명기 31장 26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책을 놓는 거예요. 즉 율법책은 아무 데나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여러분, 이 율법책은요, 성전을 지탱해 주는,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는 핵심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국가임을 나타내 주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율법을 주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기구가 아니라 사실 성전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책. 그런데 지금 이 율법책이 사라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율법책의 분실 시점을 대체로 므낫세의 통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 오늘 배우고 있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성전을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악한 지도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을 뽑으라면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합이고 남유다에는 므낫세예요. 율법책이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므낫세가 악행을 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버렸거나 감추었거나 할 수도 있고, 혹은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므낫세로부터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고 숨겼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팩트는 단 하나예요.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는 율법책이 사라져버리고 숨겨져 버린 것,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영적인 심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여러분,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배와 같아요. 안전하게 순항할 수도 없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숨겨지는 의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므낫세의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이방의 신당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태양신의 제단을 쌓았고, 성전 안에다가는 아세라의 신상을 가져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 안에 므낫세는 스스럼 없이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 보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는 우상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그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을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시대도 여전히 말씀은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어요. 왜요? 아몬 또한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질문이 있었어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 집필한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에 저자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해요. 여러분, 소돔 땅에 악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협상을 끝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돼요. 저자는 그 멸망했던 소돔 땅과 이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기도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예배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시대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시대는 많은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대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와 지식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잣대가 없어도 쉽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과 대안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므낫세가 살았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숨겨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대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내 삶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가 먹을 양식과 물이 없지 않아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말씀의 기근,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결핍보다도 항상 더 빠르게 찾아와요. 영적인 결핍이, 영적인 기근이 훨씬 빨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말씀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신호이자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 신호를 느낄 수 있다면 말씀이 숨겨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다시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숨겨졌던 말씀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아까 읽었던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었던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끊어내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성전 안에 만들었는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죄를 피 흘리게 했는지를 그가 보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녀는 좋든 싫든 부모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우상의 길, 죄악의 길을 끊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다윗의 길을 길로 걸어가기 결단해요. 일찍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역대하 34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지금 요시야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이면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국무를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수렴 청정했거나 대신들의 대리 청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뭐가 보입니까? 요시야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끊어낼 수 있었던 힘과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8살 때 찾아갔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린 요시야는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났고, 그게 요시야의 길을 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삶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 우연 아닙니까? 그냥 때마침 그가 다른 왕들과 달리 그냥 때마침 그때의 율법책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닐까요? 역대하를 보면 우연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에 지우게 만들어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이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대하는 율법책을 발견한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쉽게 말하면 연복의 옆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귀한 율법책이 발견될 때에는 마치 어떻게 발견되는 게 맞아요? 인디애나 존스처럼 어떤 특별한 방이나 아니면 정말 깊은 보물상자 안에 성전 보관소 깊은 곳에 발견되어야 뭔가 폼이 나고 그럴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율법책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리고 누구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에 있었어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감추시고 숨기셨기에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분명 코앞에 있고 분명 집에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분명 있어. 쓰려고 봤는데 어디 발 달려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사할 때 나오겠지. 포기해요. 이사할 때 뭐 다 드러내니까 그때쯤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과 중심이 자기에게 향해 있음을 알았기에 그 율법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사실 나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시겠구나. 어쩌면 지금도 찾아지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구나. 여러분, 어릴 적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보물찾기잖아요. 보물찾기의 의도는 숨겨져 있는 보물 종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찾기에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먼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숨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종이를 아무도 못 찾도록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거나 막 1m 땅을 파고 그 안에 놓고 묻거나 뭐 맨홀 뚜껑 안에 놓거나 이러지 않죠. 왜요?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나무 위에, 대충 뭐 돌에 놓아도 살짝 종이 보이게, 대충 어떤 틈 살짝 보이게. 여러분 느낌 알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이 보물을 숨기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찾고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찾기 어려운 곳에, 못 찾을 곳에 두는 악랄한 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세요. 삶에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 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찾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요시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찾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때에도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들었던 그 주일 예배 속에서, 때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의 예배 속에서, 때로는 새벽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때로는 가정 예배 가운데에,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요시야는 자신에게 발견된 율법책과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교 전반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심판의 예언을 받게 돼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안타깝고 아파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심판의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해요.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즉 남유다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에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과 예언을 받았다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한다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 이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미 내가 F를 받을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끝까지 하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결과가 최악의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낙담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숨겨졌던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 장면이었던 2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 앞에 그들이 설 때에 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백성들이 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요시야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연설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자신이 사반을 통해서 들었던, 사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23장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읽은 게 아니에요. 율법제 전체를 낭독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을 소모해서 꽤 오랜 시간을 들어서야 이 일들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말씀을 그 백성에게 읽어주는 왕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었던 캐릭터.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동기와 의도는 뭐예요? 자신이 율법책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영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신이 회개했고 자신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백성들에게도 들려져서 내 백성들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거나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에 그 왕을 보며 백성들 또한 따라가기를 결단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었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 다시 연결돼요. 그들에게 깨졌던 그 언약의 선이 다시금 요시야를 통해서 언약의 선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지금 죽어가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 요시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죽어가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에는 그게 모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아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는 유례 없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아까 말했던 요아스나 아사나 히스기야가 일정 부분의 개혁만 일으켰다면 요시야는 모든 종교개혁을 깨끗하게 완수하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이가 어린 왕이 아버지가 신복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8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의 왕이 되어 외롭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요시야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똑똑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확신과 그 말씀의 파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책도, 세상에 그 어떤 강의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스스로 대면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찾아지는 영혼들에게 그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